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일어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소명을 받은 선지자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나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꽃마다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식물의 잎을 먹기도 하고 꽃가루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한국말 나비이고요. 선지자 히브리어 나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 선지자 나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자,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구별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사명대로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만 선지자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구약적인 분들이고요. 지금은 각자 자기의 달란트로 쓰임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달란트로 잘 쓰임받는 이 땅의 선지자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이 나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기르던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어서 공의의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환상을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원하면서 쓰임받은 선지자, 겸손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음탕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고 받아들인 호세아 선지자도 있어요. 가정의 비극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또 여러분, 눈물로 나라의 패망을 경고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 공통적인 역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붓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읽으시면서 특이한 거는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가서 자기가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변혁, 대개혁을 일으킬 사람 누구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후는요, 바로 이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개혁 중의 개혁, 아합의 아내인 악처인 이세벨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뿌리 뽑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드린 대로 왜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붓지 않고 제자 중 하나를 보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깨닫고 일을 하되 사명을 또한 잘 전수해야 된다. 다음 사람에게 잘 전수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는 선지자의 제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라고 청년이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소년, 청년은 히브리어로 한나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한나르가 바로 제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 여기 숨겨져 있을까요? 학자들은요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제자에게 사명을 전수해 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제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요 사명은 가장 먼저 누가 받았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낙담하고 낙심하여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일어나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엘리야가 받아서 엘리사에게 지금 넘겨준 거고요. 엘리사가 또 받아서 다음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지금 넘겨주어서 바로 이 청년, 이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두 번에 걸친 사명 전수로 마침내 예후에게 기름이 드디어
부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의 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제사장, 아론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았지만은 이들이 잘 못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신앙의 전수를 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 제물을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훔쳐내고 또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하고 간음을 하고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그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전수가 다음 사람에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의 신앙이 잘 다음 가정에게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조금 넓게 보면은요, 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 신앙의 전수를 잘 못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큰 교회가 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UMC 목회자들은요, 파송제도 아니,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파송제도에 약점이 있어요. 파송된 교회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곧 교회를 떠날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신앙적 전수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의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개인의 신앙의 전수.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를 내 다음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잘 전수해야 된다 하는 것 하고요. 내 가정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부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준비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3가지 전수를 잘 이루어내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전수를 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전수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교훈이 있는데,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명령으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되 3절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지시사항을 끝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3절 보세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즉 기름 붓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바로 문을 열고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가 기름을 딱 붓고 막 목이 고다질 수 있었잖아요.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끝!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 사람이 주인한 되도록 도망가라. 그걸 명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여러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이름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제우스 신으로 삼겠다, 막 신으로 막 높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지나치게 높여가지고 막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 이름이 좀 들려졌으면 좀 내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자기 부인을 놓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고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냥 죽고 끝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 피값으로 인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됩니다. 내 이름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일하는 거 몰라줘도 돼요. 그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수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죽음에 이르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셨습니다. 완수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 부인을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발견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잘 전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내 가정의 신앙이, 내 교회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잘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잘 전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